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9장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9장 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 길을 가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그 사건들을 보시겠습니다.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죠. 이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직 제자들도 답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소경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죄에 대해서 문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소경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온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적으신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소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따라가시면 분명히 알게 되십니다. 8장보다는 훨씬 쉽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했대. 그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질 일들은 뭐예요?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목적은 뭐죠? 예, 예수를 믿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지금 낮과 밤을 얘기하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낮이라 하시고 아니 계실 때는 밤이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8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이 세상의 빛이시라. 생명의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어디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왜 그랬을까요? 2절에 흑암의 깊음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장 3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은 뭐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다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세상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로 가는 방해 요인들을 알아채고 그리 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그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장 12절 말씀이잖아요.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전에 했던 말씀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진흙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의 27절 그 주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지으시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을 지으셔서 그러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흙으로, 네, 흙으로 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바로 여기서도 흙이라 하면 바로 뭐예요? 본래대로, 본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놓고 주석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은 보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건 하나님의 보내신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수님이 왜 진흙으로 얼굴에, 즉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셔서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회복? 신앙의 회복.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소경을 보이시고 영적 소경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즉 의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9장 전체 내용을 다 지금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럼 9장의 전체 내용은 바로 뭐냐? 영적 소경이냐, 육적 소경이냐. 육적 소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적 소경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9장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 7장을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 중에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7장 3절 먼저 보고 가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꾸 바깥의 행동을 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을 쫓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 바꿔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네.
여기 이곳이 뭐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런 지역, 그다음에 반경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좀 더 이제 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기서 보세요. 어디로 가요? 실로. 근데 실로가 뭐예요? 내 이름을 처음 둔 곳.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르게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약에서 풀어준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신약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는 바로 뭐라고요? 내가 처음 내 이름을 둔 곳. 그러면 내가 처음 내 이름을 둔 곳은 장소로 보면 실로라는 곳이지만 영적인 곳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체가 들어오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터전과 세상의 터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터전으로 우리가 씨를 심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면 나의 생명을 마실 때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으로 세워지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 이게 무슨 땅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고 옛 생각을 가졌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참된 신앙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물론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바깥으로 보이면 분배의 사명을 가졌지만 실제로 보면 영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실로. 이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세운 곳이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처음 세웠다라는 건 내가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회막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까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모형과 그림자. 신약은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예, 유다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 열두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신약 때 열두 사도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고 하셨고 또 신약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열두 제자의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인가 거기 마지막에 가면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며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옛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서 바로 열두 성각, 열두 대문, 열두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기초석이 신약의
사도를 얘기하고, 12성곽이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문 3개씩 만들어요. 3, 4, 12, 12.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즉, 구약을 보고 깨닫는 사람, 신약을 보고 깨닫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 144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144를 14만 4천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숫자의 의미예요.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리고 바라보지 마세요.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14만 4천을 이루는 거예요. 내 속의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온갖 생각, 5만 가지 생각 들어보셨죠? 5만 가지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또 어,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다시 넘어오시면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할 때, 즉 야곱이 유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뭐예요? 예, 장소가 아니고 사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즉 복구되기, 우리의 구원 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실로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은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네, 외연상으로는 그렇지만 내게 적용을 하시면 어때요? 내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6일, 아니 6사건으로 다 완료가 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날이 바로 7이며 안식일인 거예요. 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도 잠깐 보실게요. 어떻게 예언을 했나?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글이에요. 유다로 인하여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어떻게 한대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요한복음 6장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내용들을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 그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왜 12지파를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파마다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죠. 어느 지파가 좋고 어느 지파가 나쁘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여러 가지, 즉 12가지 지파가 했던 생각들이 내 안에 다 있고 신약 때는 12사도가 그 행했던 일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어쨌느니 요한이 어쨌느니 뭐 분석을 해갖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거는 전부 육적인 지식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작으나 크나 하나가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간 사람,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이 빨리 깰 수도 있고 늦게 깰 수도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그 이전까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자, 다시 9장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오시면,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로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이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보이는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고 주장하지만 헛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실로가 미치기까지 즉 내가 말씀을 깨달으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주 쉬운 예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붙여보면 기도는 꼭 교회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또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강대상에 앉아서 이불 갖다 놓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또는 꼭 교회에 와서만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무엇을 하실 때이든지 네, 미간의 표를 하고 손목을 매라 하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뜻이지 진짜 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더라도 또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거나 또는 휴식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엄숙하게. 예. 땀을 좀 뱉고 그냥 메랄라서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로암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뤄질 일들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의 표상이 바로 소경이고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가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해요.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 자,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누구? 소경이요. 또는 그 사람이라, 또는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바로 여기서 제 말은 바로 누구냐면 소경이 나야 나, 내가 맞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네 눈은 어떻게 떴어?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어떻게 돼? 눈이 떠졌더라, 보였더라 이러잖아요.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바로 이 소경은 모르겠다. 예. 그럼 여기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분이란 말이에요. 즉, 자기도 눈을 뜨고 싶은 사람, 자기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것은 바깥의 현상이지만 실상 내게 적용하면 내 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쫓으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갔다. 즉 지도자들한테 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 해석을 해요. 아, 그럼 이게 뭐예요? 아, 이들이 또 안식일을 또 빌미로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어보니, 즉 그를 물어봐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고 그들이 쟁론, 설왕설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소경되었던 자가 이렇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고 얘기했어요. 아, 당연히 자기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그걸 듣고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여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우리 현대에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은혜가 되어서 사람이 막 바뀌게 되면 궁금하죠? 그런데 안 믿어요. 자꾸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그렇게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물어보니 부모들이 우리 아들인 것과 소용으로 난 것은 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지만 저거 어떻게 보게 됐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저가 장성했으니 즉 컸으니 성인이니 자기 일은 자기가 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예, 부모도 두려워요. 성인 된 자녀가 눈을 떠서 한 인간으로서의 사는 삶을 그냥 바깥으로만 보니 바로 자기 자식의 일로 인하여 자기가 어떤 해를 받을까를 두려워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이거 나오네, 답이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소서. 또다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용되었던 사람을 다시 두 번째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예, 그 결과가 눈을 떴으니까 결과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이래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안 돌릴지 그게 왜 궁금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 줄을 우리는 안다. 왜? 그러니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를 갖고 난 사람들은 그가 원죄, 즉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과 똑같지 아니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아는 거는 한 가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다. 이거 확실하다. 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러나 나는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예. 아니 29절이죠. 바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걸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가 있어요.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이거 아까 다 아는 사실인데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또 듣고자 하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냐? 아니죠.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이 욕을 하면서 말해요. 너는 그의 제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게 모세의 제자라고 뭐예요? 자기들이 예, 모세 오경 그거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바로 신앙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틀리면 전부 비하하거나 판단을 하죠.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 그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 쓰고 또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했다. 어휴, 소경을 이 사람들은 막 죄인으로 여기는데 소경 또한 신앙인이잖아요. 창세 때부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결론을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소경은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네, 확신이 있었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했던 사마리아인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님을 만나.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얘기할 때 주변에서 별의별 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도 표현이 인자.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못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네가 믿느냐?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바로, 바로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바로 진흙으로 눈에 붙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건 뭐예요? 실로가 오기까지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즉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그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원자 실로가 오기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구원의 때가 이르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라 했더니 내가 믿나이다. 조금 전에 뭐래요? 36절에 믿고자 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라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내가 믿습니다. 확증, 확신 이것이 바로 소경이 영적 눈을 뜬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꾸 바깥으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은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죠. 말씀을 보셔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나보다 먼저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요즘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냥 SNS 시대, 인터넷 시대잖아요.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면 그 안에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온 만민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온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해서 종말이 온다 그러고 모든 것들을 바치라 그러고 자기들의 이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인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나와요. 여태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영적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나라니까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려라. 사흘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이며 나아요. 여러분이시라니까요. 세상의 빛을 따른다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